있게끔 아버지 이끌어 주셔서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경양교회를 세우시고 또 치유센터를 만들 때 아버지 의구심이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적을 보이시고 또 모사를 보여주시고 정말 영원하신 저희들의 아버지시고 또 전지전능하시고 또 평강의 아버지로서 지금까지 아버지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아버지 와서 치유받고 떠나가는 걸 보아왔습니다. 그동안 아버지 우리 은선 세 자매가 아버지 목사님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역을 하면서 이 교회를 지켜주고 누구보다도 아버지 열심히 아버지 중보 기도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아버지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지금까지 모든 고난과 아버지 어려움 속에서 오로지 아버지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 말씀에 아버지 순종만 따름으로 아버지 하나님한테 영광이 되고 또 하나님밖에 모르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아버지 또 이끌어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같이 지내왔던 우리 조연아 목사님을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많은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 정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어려움과 아버지 선하심과 또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보고 또 뜻이 맞지 않아서 아버지 떠나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그분들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아버지 축복으로 가득하기를 이 시간 아버지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아버지 하느님 아버지는 많은 사람들한테 다 사랑을 베풀고 있지만 아버지 특별히 한 사람을 위해서 아버지 이 교회를 이끌어 주심도 아버지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아직 성숙하지 못해서 아버지 그런 것을 알지도 못했지만 오로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우리 응답 기도원을 만들어 주시고 또 우리 김선민 목사님 아버지 가족을 또 이끌어서 아버지 행여나 아버지 지금까지 상처받은 마음이 있으면 다 치유해 주시고 또 2020년도에는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 정말 사도의 역량을 가지고 아버지 더욱더 교회를 또 빛나게 하고 또 언젠가는 아버지 떠나가실 것에 대비해서 항상 아버지 사랑으로서 우리 공동체를 이루게 해 주셔서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역시 저 또한 아버지 정말 하나님을 만나서 아버지 성령을 만나서 성령에서 육철 아버지 끝나지 않게끔 아버지 이끌어 주셔서 아버지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난 3년간 아버지 그냥 교회에 다니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신학을 하면서 아버지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많은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아버지 이 세상을 다스리고 또 운영하고 계시고 있는 부분들까지 조금이나 알게 해주셔서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또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항상 공동체 안에서 아버지 서로가 연합돼서 아버지 함께 하면서 즐거움 속에서 사랑 속에서 아버지 희락으로 하루하루 지내는 모습을 보고 또 교회를 떠나게 되어서 아버지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 말씀은 이제 3년 동안 지내왔던 부분들을 다 끝내고 아버지 정말 가차없이 두 번 다시 미련도 없이 아버지 교회 순복음 교양교회에서 아버지 이제 떠나라고 말씀하신 부분들도 아버지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서운한지 모르겠지만 아버지 저는 아버지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3년 동안 아버지 신학을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속에서 이제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아버지 같이 함께하지 못한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 복음을 정하고 아버지 복음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더 선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끔 아버지 그러한 시간을 가지라고 아버지 명하신 것도 정말 알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 하지 않은 우리
성도님들도 아버지 정말 축복해 주시고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은혜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아버지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것 예수님 받들어 아버지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정말 할 얘기도 많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성령으로 우리 하나님을 만났지만 육체로 끝나지 않고 성령 속에서 아버지 정말 하나님과 날마다 같이 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우리 삶을 끝낼 수 있는 그런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페이지 400페이지입니다. 이 장 1절에서 7절까지 같이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서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를 용납치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한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할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는도다.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가시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우고 요한이 거기서 목회를 했습니다. 바른 교리를 가지고 목회를 해서 성령 감화와 사랑으로서 나아가고 분열하지 않고 비판의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도록 했으나 니골라 당을 들어와서 주님의 책망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들이 어떻게 한 것을 내가 아노라. 너희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지내온 것을 내가 아노라. 그리고 내가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내가 아노라 하고 말씀을 하시는데 또 내가 버렸느니라 그렇게 또 말씀하시고 그래서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지 않고 회개치 아니하면은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내가 아노라 말씀하시고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말씀하시고 또 회개치 아니하면은 옮기리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면서도 마지막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기 있는 자가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가시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러니까 처음에 너희들이 어떻게 해왔고 어떻게 지내온 걸 가지고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세우면서 요한이 거기서 목회를 하면서 바른 교회를 가지고 했지만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고. 그러면서 너희가 처음에 너희들 교회를 가지고 움직였던 부분들을 버렸다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 버린 부분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이제 옮기리라. 그리고 너희들이 회개를 해서 그 부분들을 이기는 자가 되면은 너희들 생명나무의 가시를 주리라.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살아온 부분들도 어떻게 됐든 하나님을 만났어.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 그런 걸 다 알고 알면서 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만난 그 기쁨, 그 은혜 속에서 또 잊어버리고 또 버리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은, 네가 정말 회개해라. 회개하게 되면은 믿지 않고 하는 불순종하는 너희들 모두 내가 다 가두었어. 오랫동안 길이 참고 있으니 회개해라. 너희들이 회개하게 되면은 하늘나무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내가 먹게 하리라. 아버지가 그만큼 인자하시고 길이 오래 참으시고 하는 부분들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니골라는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에 스데반하고 빌립하고 하면서 7 제자들을 뽑을 때 그때 니골라도 7 집사에 해당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모여서 예루살렘에서 7 집사를 뽑을 때 정말 스데반 같은 집사 우리 너무나 잘 알고 또 빌립에 간 집사도 너무나 잘 알고 하지만 니골라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도 너희들이 니골라 당을 미워하는 것처럼 나도 니골라 당을 미워한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니골라는 원래는 이방인이었는데 유대교에 있다가 나중에 기독교로 개심을 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자유를 얻게 되고 그래서 자유를 얻게 되는데 그 사상이 하나님께서 처음 말씀하신 그 처음 행위에 대한 처음 사랑에 대한 부분에 사상하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니골라 당을 나도 미워하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니골라 당은 어떤 사상이냐 그러면은 육신은 근본적으로 애시당초 악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우리 영혼은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까지 얘기하고 육신의 행위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육신의 죄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정죄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율법에서 완전히 해방하게 돼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사는 자유만 가지면서 그렇게 하게 되면은 살아가는 부분들이 그게 니골라 당의 사상이고 속성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구원파하고 똑같은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발람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 원수 마귀를 어루만져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분노를 보고 기뻐하지 않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내가 알고 또 너희들이 그걸 또 버렸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내가 옮기고 생명나무에 있는 과실을 먹게 하리라고 말씀은 다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은 내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지만 재타락을 한다는 얘기예요. 재타락. 영어로 이야기하면 백슬라이딩이에요. 하나님을 만났지만 만나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다시 타락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히브리서 6장 잠깐 보겠습니다. 6장 5절에서 10절까지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에서 4절에서 8절까지 제가 읽고 여러분들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57페이지입니다.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해결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지 욕을 보임이라. 만일 가시와 은근키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게 되면 우리가 정말 우리 삶 자세에서 아주 위대하게 우리가 나아갈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게 되면 아주 절망적으로 정말 가시와 은근키를 내면서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가지고 그 마지막에는 불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걸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를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에베소 4장을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이 오늘 조금 성경 공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가 모르겠어요. 4장 25절에서 32절까지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성령을 받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제 다시 타락해서는 안 되겠죠,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25절에 보면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우리가 말해야 되겠죠. 그죠?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해야 우리가 다시 타락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차지 못하게 하고 도둑질 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 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고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여 불쌍히 여기면서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을 용서한과 같이 지내라. 이건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지니고 있어야 방금 에베소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한테 받았을 때 첫사랑으로 받은 말씀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받고도 모든 악독과 또 모든 노함과 또 분냄과 또 수다 없이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이제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여 불쌍히 여기면서 서로 용서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을 용서하신과 같이 용서하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더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2장 잠깐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됐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정말 성령을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우리가 다시 타락의 길로 가게 되면은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세요. 그리고 지금 우리 현실을 보게 되면은 많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얼마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그런 대형교회라든지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세상과 같이 소통하는 것처럼 현실적으로 살아가면서 거기에서 같이 공유하면서 삶을 누리는 것보다 방금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사랑 안에서 전혀 우리가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게 해주신 부분들이 정말 하나님한테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금까지 있으면서 우리 순복음 경양교회에 사람들이 어떤 때는 130명도 있었고 또 어떤 때는 한 70명도 되었다가 또 성령님께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홈리스 있는 사람들 데리고 오라고 했을 때 목사님께서 순종을 하고 20명을 데리고 왔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갔을 때도 목사님께서 아버지 마음은 여기 홈리스 있는 이분들한테 마음이 있지 여러분들한테 마음이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떠나갈 때 냄새가 나고 환경이 어지럽고 정말 성령님이 임한 부분들도 아니고 그렇게 얘기해도 되지 않는 부분들을 가지고 다 떠나고 있을 때 목사님이 정말 힘들게 이 교회를 지키고 또 남아있는 우리 성도들이 그 같이 지켜오면서 지나왔던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말 나중에 이 세상 떠나서 하나님 만나게 될 때 상급이 많이 쌓여 있어 생각합니다. 저는 목사님과 같이 지내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 와중에서도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서 많이 받고 또 제가 직관적으로 말씀을 듣고 말씀드린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우리 교회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에 대해 가지고 한 분 한 분 사랑을 가지고 특별히 사랑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걸 저는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전에 신학을 하고 학교에 있을 때 우리 교회 앞에 이게 터가 움직였다고 막 터가 진동을 하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처럼 터가 진동했다고 그 이야기를 하길래 저는 하나님이 하시는 부분은 터만 진동하는 게 아니고 어떠한 일도 하나님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목사님이 전화 오셔가지고 일산에서 터가 움직인 적이 있느냐 지진 난 적이 있느냐 그러면 일산 지진이 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지진이 났습니다 하고 보니까 한 10몇 년 전에 일산에 지진이 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닌데 싶어서 이제 목사님 하시길래 제가 항상 목사님을 통해서 성령님한테 한번 여쭤봐 주세요. 그럼 성령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그랬을 때 성령님께서 내가 너희들이 기도할 때 찬양을 할 때 내가 너희 교회 틀을 흔들었느니라 움직이게 했느니라 거기까지는 듣고는 또 깜짝 놀랐어요. 그러고는 은순이가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지 네가 그걸 알아야 하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늘에 쌓이는 상급이 얼마나 큰지 내가 다 그렇게 알고 있느니라 그런 말씀을 들으실 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든 간에 항상 사랑으로 모든 것을 지켜보고 모든 거기에 대한 대가에 대한 부분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 주리라 저는 믿습니다. 제가 여러 목사님들도 배워왔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살아가려고 하시는 그런 목사님들 그런 또 목회를 하고 있는 교수님들 신학교에 있는 교수님들 자제분들을 보게 되면 그분들이
하나같이 다 화목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고 지내고 있는 걸 실질적으로 피부로 제가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제 가족들이 아직도 믿지 않고 있고, 그래서 어떤 때는 어떻게 하면 내가 믿게 할까,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도 많은 걱정을 합니다. 어떤 때는 너무나 지금 제가 많기 때문에 내가 하나씩 용기를 내서 얘기를 하려고 하더라도 애들이 받아들이는 부분들이 어떻게 하면 잘못 받아들일까, 또 그걸 가지고 또 다른 쪽으로 핍박이 되면 어떻게 할까 두려움에 뜬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지냈던 이 시간들을 가차없이 이제 떠나야 됩니다. 떠나야 되는데, 여러분들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너무나 많은 사랑 속에서, 너무나 많은 은혜 속에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함께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아마 다른 교회를 다녔으면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 이런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었을까? 저는 절대 그렇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순복음 경양교회에 있으면서 선지자 역할을 하고 계신 우리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고, 또 목사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있는 그 섭리를 다 지금까지 봐왔고, 또 항상 목사님께서 그냥 툭툭 던지지만 언제나 하나님 부분들은 우리가 오래 쓰고,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소망은 우리한테 동성을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계신다고, 또 그 소망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 가지고 노력하는 것조차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뒤에서 믿음으로 더 나아갈 수 있게끔 도와주시고 하는 부분들까지도 이제 피부로 실제적인 상황으로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가게 되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또 새로운 성도도 오겠지만, 절대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두 분 다시 제 타락의 길로 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 주제가 엑스라이딩이에요. 한번 하나님을 만나면은,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결단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고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일어나고, 또 그것을 우리가 치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지내야 되고, 또 그것을 치유하게 될 때 하나님의 기쁨은 어떤 게 기쁨인지, 그런 부분들을 같이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어서 오늘 요한 계시록 부분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게 너희들이 내 말씀을 듣고 내가 지킨 그 명령에 따라 가지고 지내온 걸 다 알고는 있지만, 시일이 지나게 되면 그렇게 사랑과 열정 속에서 지켰던 부분들이 또 다른 교회적으로 전해가지고 그걸 확대 해석하고, 또 전문적으로 다른 방언을 해석을 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또 우상을 숭배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또 버린다고 얘기를 하고, 또 해결을 하라고 또 말씀도 하고, 그래도 마지막에서는, 항상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너희들이 내 말을 지키고 이기는 자가 되게 되면은, 이기는 자가 되게 되면은 내가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가시를 너희들한테 줄 거다. 그러니 너희들은 나를 한번 만나고 난 이후로 절대로 두 번 다시 이제 다른 길로 가서는 아니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지만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말라고 하더라도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은 재타락하게 되어 있어요. 어떤 부분에 우리가 재타락하게 되냐 하면은, 우리가 영적 생명의 어떤 내적 원리에 대한 능력에 관한 부분들이 자꾸 시간이 가면서 쇠퇴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즉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 교제에 대한 무관심. 내가 살아가면서 속성 자체가, DNA가 무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하고 무관심하게 돼요. 그런 부분들이 재타락으로 갈 수 있는 충분한 여지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정말 DNA가 좀 무관심한 것 같아요. 살아오면서도
정말 제가 하느님 말고는 다한테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전에 우리 우아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같이 시간을 가질 때 그냥 여러분 초원에 그냥 눕기만 해주시면은 그냥 천상천하 유아독존 누워있으면 하나님이 그냥 내가 실만한 물가로 그냥 이끌어 주신다. 그 내용 하나밖에 몰라요. 그만큼 우리가 무관심을 가지고 지내게 되면은 하나님 교제에 대한 부분들도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그 교제 부분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강건적으로 우리가 어떤 행위로 받은 게 아니잖아, 그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을 인해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우리 그 무관심으로 다시 재타락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개인적인 우리 의무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의무들을 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에 대한 성례라든지 기도라든지 말씀 공부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게을리하게 되면은 또다시 재타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우리가 말을 조심하는 데 있어가지고 아예 방치가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방치가. 내가 마음과 생각을 지니고 있지만 말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데 그냥 그 관계에서 방치가 되어 있어요. 성숙하지 못한 부분이라고도 말씀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이 혀라고 하는 부분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으로 가득 찬 이 우주를 창조했기 때문에 이 혀를 가지고 상대방을 힐난하고 상대방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게끔 서로가 방치해서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마음에 상처를 받더라도 그냥 하나님께서 그 모든 부분 내 마음을 아실 거다. 그래서 내 마음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상대방이 나한테 아픔을 준다고 해서 그 아픔에 대해서 내가 아픔으로 공격할 수 있게끔 나 자신을 방치시키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나 자신을 방치시키게 되면은 그 또한 또 다시 아버지께 주신 은혜를 다 우리가 다시 토하고 다시 타락으로 갈 수 있는 재타락으로 갈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정말 우리들을 유혹하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는다고 했지만 시험을 받는다기보다는 저는 유혹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기 때문에 돈에 대한 유혹도 우리가 받을 수 있고 또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유혹을 받을 수 있고 또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에서 내가 소외될 수 있는 환경만 되게 되면 소외되지 않으려고 소위 왕따 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에서 또 세상을 우리가 속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어려운 행동 그 부분들을 우리가 내용으로 해서 우리 삶의 형식을 그 어려운 내용으로 꽉 차게 해서 비우지 않고 그 말씀으로 채워가지고 지내게 되면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말씀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또 기도로서 나아가고 우리가 새벽 기도는 안 하지만 실제적으로 새벽 기도는 내가 오늘 정말 하나님 말씀에 맞게끔 선한 행동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내 자신을 이제 약속하는 거고 또 하루가 지나게 되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받아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걸 나타내는 거다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하고 하신 말씀 부분들도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섭리 부분들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기뻐하는 거다 말이에요. 그 기뻐하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의지적으로 날마다 우리가 기뻐하는 모습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찬양 우리가 하면서 은혜 많이 받았는데 정말 기뻐하면서 하나님 주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는 부분들이 습관이 되야 된단 말이에요. 그 기뻐하는 부분들이 습관이 되려고 하면은 우리 정말 쉬지 말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 쉬지 말고 기도를 하게 되면은 기도한다는 게 여기서 3시간, 4시간씩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깥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 보고도 기도도 할 수 있고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모르는 삼자들 그 삼자들하고 관계 속에서도 그 사람들을 기도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나한테 어렵지 못한 행동을 하고 하더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함으로써 우리가 새로운 관계에 대한 깨달음 이런 부분도 우리가 맛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범사에 우리가 감사해라.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감사하는 마음을 항상 가지게 되면 어떤 행동에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내 자신을 돌아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불교 같은 경우에는 그냥 비움에 쳐라. 비우라.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 반야바라밀 같은 경우에도 내가 가지고 있는 고집, 그런 오온에 관련된 모든 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맛으로 보고 하는 부분들을 이것들이 다 멸하게 되면 이제 정말 너한테 만들어진 고통, 그 고통이 없어지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비우기만 하면 된다고 하지만 우리는 비워가지고 안 돼요. 우리는 비워가지고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줘야 돼요. 가득 채워줘야 내가 가득 채우고 세상에 나가야 내가 다시 타락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비워뒀지만 비유만 두고 그런 타 종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비유만 두고 그 상태에서 나가게 되면은 많은 유혹이 오더라도 내가 말씀의 근원을 가지고 나아갔어. 전투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은 비운다는 게 어떤 영적인 전쟁에 관한 부분들을 몰라요.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정말 씨름하고 있는 것은 혈과 육에 관한 부분들이 아니고 이 세상 근세하고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일반 사람들은 모르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거기까지 안다는 게 정말 힘들지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데리고 왔어. 우리가 살아가는 부분들이 영적 전투다. 영적 전투라는 걸 알아야 나한테 대해서 공격을 하고 우리가 관계 부분에서 타자 관계 부분에서 서로가 맞지 않더라도 그 사람 뒤에서 그 사람을 배후하고 있는 악령, 사단, 나쁜 마음 부분들을 우리가 그 마음 부분들을 하나님한테 받은 근수와 능력으로 우리가 답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을 보게 될 때는 우리가 정말 사랑으로서 기뻐하는 마음을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배후에 있는 사악한 영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그 괴계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 물리칠 수 있게끔 그게 있지만 기도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볼 때는 반갑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타락이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잠깐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 부분들이 그게 변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려운 행동을 하고 있는데 그게 내가 변하니까 그게 타락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실제 타락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중심을 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 행위로서 우리가 어려워지려고 나아가는 그 자체가 타락이라는 얘기야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려운 행동을 아버지 하고 계시죠. 그런 어려운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은 타락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그게 자기 오름대로 행하고 또 자기 나름대로 이유를 대고 어떤 간음을 하고 또 여호와를 갖다가 우리가 여호와 신을 갖다가 우리가 떠보고 그러면 자기 어려운 행위 가지고 중심을 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잘하고 있죠. 그런 부분들이 그런 능동적인 행위 부분들이 전부 다 타락이라고 말씀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타락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하는 능동적인 이런 행위들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내가 타락하지 않았다고 얘기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건 오로지 하나님의 어떤 계획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타락하지 않고 진짜 하나님을 보시기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시기에
능동적으로 내 주장을 가지고 나아가는 게 아니고 수동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의거해가지고 따라가는 그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을 때, 계획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저지르지 않고 올바르게 우리가 타락하지 않고 나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은 조금 어려운 말씀이지만, 그러니까 사회적 기준이나 어떤 법적인 기준에서, 우리가 거기에서 타락을 하지 않고 어려운 행위를 하고 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내가 타락하지 않았다고 말씀하는 것, 그 자체가 타락이라는 얘기예요. 마치 장님이 어둠 속에서 보이지 않는 장님이 칼날을 보고 그 칼날을 이런 칼날 저런 칼날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주님께서 해칠한 무덤에서 그 무덤에서 그냥 칠이 조금 벗겨지는 거하고 똑같은 경우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중심을 보낸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행위로서 내가 어려워지고 하나님 아버지 제가 잘하고 있죠. 이렇게 나아가는 그 자체도 타락이라는 얘기가 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우리 행동, 행위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공부를 더 하고 말씀을 더 우리가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완벽하게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들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우리가 믿음으로써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면서 우리가 생명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생명에서 우리가 생명으로 옮겨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다른 생명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생명의 아버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 거듭난 자가 되어서 우리가 아들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가지고 지키려고 하고 있는 그런 조그만 노력이라고 하는, 그렇게 겸손하게 성경만 가지고 내가 좀 노력을 하고 있고 하는 부분들은 그건 생명이라고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생명이라고 우리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생명을 받고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가서 새로운 생명을 받았으면 그 생명 속에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그 생명 속에서 우리가 곧장 나갈 수 있게끔 정말 목사님들이 목회하는 그 수준만큼 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우리가 내가 생명을 받았으니까 반드시 생명은 나아야 된다고 하는 부분들, 내가 좀 지킴으로써 일하면 조금 더 나아지겠지 하고 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하는 부분들은 생명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사항이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또 타락하고 하는 부분들이 우리 일어나는 부분들이 한번 우리가 그냥 살아가면서 생각을 좀 해보게 되면 우리 자체의 성격이 방심을 하지 않고 그냥 방심하면서 그냥 내버려 두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유혹에 빠져가지고 우리가 그냥 따라가는 경우예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극히 조심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그냥 방심하는 사이에 자기가 컨트롤이 안 되면서 그냥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제 같은 경우도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복음을 전해야 돼요. 찜질방에서 만나서 같이 담배를 피우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담배를 주니까 마음으로는 아니 못 피웁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도 못하고 주니까 아니 같이 어울려줘야 이 사람하고 대화가 되지 않겠냐. 그래서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얘기예요. 그냥 그 사람 말 얘기를 들어주고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부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는 부분들은 어렵다고 하는 건 다른 것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어가면서 우리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하고 우리가 관계를 맺어가고 있어요. 이 관계를 맺어가고 있으면서 그냥 나는 죄인이다 하는 것 그 자체만 내가 생각하고 있게 되면 상대방이 무슨 얘기를 하고 하더라도 우리가 우리 마음을 추스리고 다시 일어설 수가 있어요. 그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물론 아직까지 세월이 경험이 적고 이제 한참 감정으로 충만한 우리 자녀들은 아직까지 그런 걸 모르지만 이 세월이 좀 지나다 보면은 나이가 좀 들다 보게 되면은 항상 어떤 일이 있어서 그냥 제가 죄인입니다 하는 마음을 항상 지니고 있으면은 내가 더욱더 낮은 자리에서 목사님이 기도하실 때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는 여리고에서 나는 승리하였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나는 여리고에서 승리하였노라 하고 말씀을 하실 때 그게 무슨 뜻일까? 실제 여리고는
우리 지하에서 거진 한 300m 가까이 해제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 낮은 곳에서 예수님이 승리하였다고 하였을 때, 그 낮은 곳에서 예루살렘에 가서 골고다 언덕에서 내가 승리했다고 말씀을 하셨을 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이 정말 더욱더 낮아지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산상수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예수님이. 천국이 너희 것이다. 심령이 가난하고 하는 부분들은 나 자신을, 내가 죄인임을 알고 정말 내 자신을 난 정말 무가치하고 정말 무익한 사람입니다 하는 부분들을 내 스스로 인정을 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우리가 노력을 할 때, 그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도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천국이 너희들 것이다 하는 부분, 그 천국이라 하는 부분들, 우리가 현실 세계를 살아가면서 그렇게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정말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내가 심령이 가난한 마음이라는 것은 내가 낮은 자리에서 나보다 더 마음이 아프고 더 힘들고 더 비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 마음을 같이 알고 그 사람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부분들. 정말 하나님 아버지는 많은 사람들로 나를 알게 해서 교회가 지속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런 부분들에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실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사회적 기준에 벗어나가지고 내 마음을 알고, 내가 정말 낮은 자리에서, 정말 비천한 자리에서, 마음관에서 너희들 상상도 못하는 자리에서 내가 왔어. 또 공생의 생활을 하고 나중에 정말 그렇게 많은 메시를 받고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가지고 그 죽었을 때 그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시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전도를 하면서 내가 저 사람한테 복음을 전했고, 내가 저 사람한테 복음을 전했고, 저 사람은 복음을 전하지 못했고, 내가 저 사람 생명을 낳게 했고, 저 사람은 내가 생명을 낳지 못하고 내가 사망을 낳게 했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내 가족도 내가 전도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게 마음이 아파서 울고 불고 하고 하는 것, 하나님은 생명을 낳든 사망을 낳든 그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 자체에 하나님 기쁨을 두고 계신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상처받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항상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정말 기쁨이 되고 있는 부분 뒤에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세세한 것까지도 우리가 정말 상상하지도 못할 마음을 가지고, 실제로 제가 경험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숱하게 많은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성령 체험을 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성령 체험을. 그런데 제가 40대 후반에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를 하고 하다가 갑자기 그냥 내가 죽어 있는 모습을 보고, 그게 뭐 유체이탈인지 그건 모르겠지만 내가 죽어 있는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을 때 내가 독특히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내가 눈을 뜨고 했을 때 이 몸 전체가 움직이지 못하고, 그러고 나는 또 몇 시간을 자고 일어났을 때 정말 사랑, 그 사랑의 에너지가 몸에 다가왔을 때 그 사랑을 제가 감당을 못 하겠어요. 감당을 못 하니까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이래가지고 미치는구나,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홀릭되구나, 그걸 제가 느꼈단 말이에요. 정말 사랑하는 부분들이 우리가 어떤 육체적인 사랑,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아가페적인 사랑도 아니에요. 그냥 몸 전체가, 온 전신이 그냥 사랑이에요, 사랑. 이 표현을 못 하겠어요. 그런 마음이 다가왔을 때 그걸 혼자서 간직을 하고 있다가 제가 힘이 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아버지, 그때 제가 느꼈던 그 마음을, 아버지 주신 그 사랑에 대한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해도 아직까지 그런 부분들은 그냥 흔적으로만 남아있지 못 느끼고 있어요, 많이.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예언도 하고 대언도 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한테 물어봤을 때
성령님께서 그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내가 가지고 있는 너희들에 대한 사랑에 대한 티끌만치도 못한 그 티끌보다 더 작은 거기에 불과하다. 감사합니다.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런 사랑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그런 사랑을 느끼지 못하니까 그냥 우리 자체 성격에서 그냥 방심하니까 또 제 타락으로 갈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얘기예요. 또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이 환경에 대해서 예를 들면은 우리 노는 성도 한 분 있잖아요. 그죠? 계속 악화되고 있는 그 자체에서 그냥 나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 살아계시나? 어쨌든 기분 좋으면은 내가 어디서 왔느냐? 여기저기 기웃거리다 왔습니다. 네가 주위에서 욥을 보았느냐? 하고 막 신나게 막 얘기를 해요. 전도사님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그래 막 이야기하다가 또 아픈 데 있고 또 내 현실을 쳐다보고 상황이 악화되고 이러면은 그냥 하나님 다 필요 없어. 하나님 나 나서주지도 않고 날 힘들게 하고 마치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힘들게 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그런 사람을 보게 될 때도 자기 자신도 모르게 자기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있는 사람한테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우리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게 뒤에 암센터가 아니십니까? 그죠? 암센터가 있는데 정말 우리 예진 자매처럼 이제 나이 이제 25, 6 정도 되는 자매가 이제 전도를 하고 기도를 하고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사입니다. 기도 좀 해드리려고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냥 막 악을 쓰면서 막 필요 없다고 하나님이 무슨 필요하냐고 내가 지금 여기 아프고 막 얘기를 하면서 막 그냥 얼굴 자체가 그냥 뭐라고 얘기할까요? 좀 이런 말씀을 좀 표독스럽게 행제가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 때 그냥 자꾸 진심으로 병의 쾌유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려드리고 정말 축복을 하고 그 상황을 같이 함께 울고 했을 때 표정을 봤을 때 지나고 나니까 그냥 본인도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매달려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을 전할 때 지금 우리가 재타락에 관한 부분을 얘기했지만 진심으로 상대방이 악화되어 있는 상황에 대해서 내가 진심으로 그 사람하고 같이 나눌 때, 그 사람 얘기를 들어줄 때, 그때 하나님이 행동하시고 그 사람 마음을 어루만져 주신다는 얘기예요. 또 최원복 씨 같은 경우에도 우리 전도사님도 아시겠지만 췌장암으로 너무나 아프고 하나님도 믿지 않는데 하나님을 만나게 했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도 그 고통을 같이 하고 같이 기도하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태산을 넘어 흥곡에 가도 그 노래를 같이 부르고 그랬을 때 어느 날 가니까 불과 3일밖에 안 됐는데 해우도 아니고 3일 만에 갔는데 그 사람 이 세상 떠나고 없어요. 나이도 53살밖에 되지 않아요. 핸드폰에는 그 사람 전화번호가 있고 그리고 문자에는 전도사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갔을 때 거기 간호사가 전도사님 정말 많은 고통이 있었는데 전도사님 가시고 난 뒤 3일 동안 정말 고통 하나 안 느끼고 편안한 마음으로 갔습니다. 감사하다고 말씀 전해달라고 합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정말 기쁨으로 바라보고 계실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든 전하지 않든 간에 전하지 못하더라도 상대방한테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메시지를 받고 힐난 주고 저도 그런 부분을 많이 당했습니다. 지금 제가 사람을 좋아하는 성격에도 그런 부분을 당했을 때 그때 무슨 생각을 해야 내가 위로를 받겠습니까? 저는 그때 예수님밖에 생각 안 해요. 예수님이 정말 그렇게 많은 메시지와 그런 고통을 받고
예수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그걸 보시는 하나님은 예수님 보고 우편 보좌에 앉지 않고 계시더라도 하나님은 그걸 보고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그런 부분들을 예수님 생각하면서 그냥 그 기쁨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니까 살아가면서 내 자신만 생각하고, 그러니까 제 타락이 또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또 우리가 진짜 정말 중요한 부분들은, 이건 제가 많이 그런 것 같아요. 정말 큰 제약인데 하나님에 대한 자체에 대해서 무례함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친한 게 아니고 그냥 무례함을, 하나님을 많은 얘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 보면 그게 습관이 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시 재타락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해요. 그런 재타락 부분들을 진행을 우리가 억제하지 않으면 저지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 또 그리스도인들, 또 목사님들, 또 다른 많은 은혜와 방편들이 있지만, 성례와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있지만, 이런 부분을 저지시키고 있는 부분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아까 우리가 능동적이 아니고 우리가 수동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능동적으로 내 자신을 나타내면서 나아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수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살아보겠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이 정말 재림을 하고 재림할 때, 예수님 배울 때 저는 정말 회개를 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님 재림하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게 수동적이라는 얘기예요. 수동적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수동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내 자신을 세우는 게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아까 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재타락을 하고, 또 이제 남은 부분들은 뭡니까? 이제 우리가 치유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순복음 경향교회 치유는 정말 특별해요. 이 경향교회 치유는 그 사람하고 함께 하지 않으면 절대로 치유가 될 수 없다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치유, 제가 목사님처럼 목회를 하라고 만약에 했었다면 벌써 도망갔을 거예요. 진짜 도망갔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목사님처럼 같이 함께 지내왔지만 그렇게 하라고 했으면 정말 도망갔을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은 모사예요, 모사. 목사님 날마다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쓰리쿠션이에요. 도저히 지금 현재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 가지고는 내가 이해가 안 가요. 내가 순종을 하고 시일이 지나야 이게 하나님의 모사였구나. 순종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모사가 절대로 통하지 않아요. 그걸 20년 가까이 봐왔단 말이에요. 저는 목사님께서 대언을 하고 예언을 하시면서 여리고에 기도를 하고, 그 기도원에 제가 환상을 본 것처럼 박선희 집사가 오고, 또 우리 김승민 목사님이 이제 사도로서 오랫동안 이제 기다림과 그 참음과 그런 부분에서 이제 기적과 입혀로서 많은 부분들을 또 환자들도 낫게 하고, 정말 사도로서의 그 역할을 또 막 이행을 하고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말씀 주신 부분들이 하나씩 이루어진 것을 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실현하시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개하지 않는다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으면 하나님 앞으로 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치유를 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를 하지 않으면 치유가 안 돼요. 그 회개를 하면서 내 자신의 실상과 관련된 자신의 범죄, 내가 지금까지 지내왔던 부분에 대해서, 행위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하는 바른 견해를 반드시 우리가 만들어 놔야 돼요.
내가 하는 행위에 대해서 바른 견해가 없게 되면 참된 회개가 안 나와요. 그 내가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내 실상하고 관련된 부분들이 관련된 자신의 범죄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견해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정말 저한테 해당되는, 극히 저한테 많이 해당되는 얘기인 것 같아요. 거룩한 대화에 일치하지 못하는 이치의 것, 하느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대화, 거룩한 대화에 응하지 않는, 일치하지 못하는 모든 것은 우리가 포기를 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들이 딱 확신을 잡아야 돼요. 내가 말하고 있는 행동, 모든 부분들이 거룩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들은 반드시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 있게끔 새로운 우리 자신에 대한 확신을 만들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 일반적으로는 그냥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고 하는 부분들을 거룩하다고 얘기하고, 또 거룩하다고 하는 부분들은 그냥 그렇지 못하지만 성화되는 과정, 그냥 물이 흙탕물이 오다가 또 또랑을 막 만나서 그 또랑에서 넓은 바다에서 나중에 어떤 성화가 되고 또 영화의 단계까지 가는 그 부분들이 거룩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과정에서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룩하지 못하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반드시 그런 일체적인 모든 부분들을 우리가 다 포기하고 두 번 다시 내가 그런 행동을 나가지 않겠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자신이 치유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저지러온 죄와 내가 행해왔던 그 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수치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쳐다보면은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나라가 돌아가고 있는 부분들이 그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알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부분에 타락이라는 부분들을 알고 또 재타락이라는 부분을 알고 있으면 우리나라가 지금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그렇지 못하니까 관계에서 내가 어떤 육신의 정욕, 또 지금 뭐 조모 씨 같은 사람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렇게 들어오는 부분들이 당당하게, 저 같으면 얼굴도 못 들고 그냥 죄송합니다 얘기할 건데 너무나 당당하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다가 48%는 날 지지하고 52%는 반대하고 이런 내용까지 보이면서 당당하지 못한 부분. 물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이 아니고 내가 사회적인 기준, 내 양심적인 부분에 비춰봤을 때도 얼마나 잘못된 삶을 살아왔는지, 그렇게 살아오게 되면은 우리가 정말 그런 부분들까지도 있는데, 우리는 하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고 아들들이니까 우리가 회개를 하고 방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견해를 가지고 또 거룩하지 못한 모든 것에 대해서 일체에 대해서 우리가 포기를 하고, 또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온 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수치감을 느끼고, 그걸 가지고 최초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한테 은혜를 받고, 또 그런 은혜에 대해서 방편들, 우리가 성례라든지 말씀이라든지 기도에 대해 가지고 다시 하나님한테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날마다 돌아가려고, 순간순간마다 돌아가려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한다고 하는 부분들이 끈기 있게 우리에게 뭐 잘하시는 분이 있지만 그냥 눈물과 간구로서 하나님 은혜를 끈기 있게 우리가 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구하지 않고 진짜 눈물과 기도로서 우리가 간구로서 구하지 않으면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가 참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치유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정신과 의사를 만났는데, 제 친구인데 실제적으로 정신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치유하는 부분들은 실제 30-40%도 안 된대요. 30-40%도 안 돼. 그럼 약을 가지고 하는데, 근데 이 친구하고 많은 교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우리는 목회를 해야 되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근데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은 그런 정신적인 병이 다 치유가 된다고 본인 스스로 얘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아직 교회는 안 다니지만, 물론 제한은 전도 대상이지만,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은 그 질환이
치유가 된다고 얘기를 스스로가 하니까 책에서 들어서 얘기를 하든 어쨌든 간에 본인 스스로 그 말을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계획적이고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게 되면 우리가 모든 부분들이 다 치유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암도 나을 수도 있고 정말 금리빨이 생기고 하는 하나님의 미라클에 대한 부분들도 그냥 우리가 믿는다는 얘기예요. 실제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 성경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이 하신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정말 사전에 기도하면서 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해서 내가 정말 경건하게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접하게 될 때 하나님이 이제 우리한테 들어오신 성령님이 하나님 말씀을 다 알아들을 수 있게끔 능력을 주신다는 얘기야 가지고. 그리고 또다시 우리가 치유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보혈을 적용해 가지고 믿음을 계속 바라면서 나아가야 돼요. 계속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혈을 적용시켜 가면서 믿음으로 계속 그냥 한 발짝 한 발짝씩 나아가야 우리가 치유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게을리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말씀하고 기도를 해서 그걸 가지고 내가 정말 치유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말씀과 기도로 치유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가고 그런 시간 부분들을 우리 육신도 밥을 먹어야 살 수 있듯이 우리의 영도 말씀과 기도로서 우리가 기도로서 나아갈 때 우리가 치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그런 부분이 미숙한 부분이 있지만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전혀 상받는 견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가 간절히 구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서. 이런 네 가지 부분들이 하나하나씩 우리가 다가올 때, 정말, 우리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데서 우리가 떠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면은, 오로지 우리가 사랑과 변함없는 믿음과 흐려지지 않는 소망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 변함없는 우리 소망, 또 믿음, 이걸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우리가 그 사랑과 하나님이 주신 그 긍휼함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치유가 된다는 얘기죠. 말로는 여러분들이 힘들어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확신을 하고 지내게 되면 반드시 치유가 저는 된다고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치유시켜 줄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우리 육신을 떠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육신을 떠난다고 하는 건 주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한다는 건 우리가 항상 그냥 주님을 바라보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죠?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저는 다른 얘기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형상을, 주님의 모습을 닮아간다고 하는 부분들은 그게 그냥 열매로서 우리가 나타나야 돼요. 그냥 쳐다보면은, 저분은 그냥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계시는 분이구나. 그냥 그게 나마다 기쁘지 않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기쁨으로 그런 부분들을 항상 가지고 하나님 나라는 가장 우선시 되는 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희락 아닙니까? 희락. 다윗도 그렇게 비루한 군대장으로 있었지만 그 안에서 희락이 넘쳤다고 얘기하잖아요. 항상 하나님은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내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은 내 자녀고 너는 나의 생명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정말 하나님의 기쁨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
2장 14절, 15절, 16절 페이지 288페이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에 관한 부분들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도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핵심은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낳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이 생명을 낳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다 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그 복음에 대한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기쁘게 그리스도의 향기로 기쁘게 아버지께서 받아들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페이지 331페이지입니다. 전서 4장의 3절, 4절,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안에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쫓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케 하심이 아니고 그렇게 하심이니 그렇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말씀하신 대로 이 말씀 속에서 정말 내가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씩 찾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내 앞에서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하고 우리가 거룩함으로 그 말씀을 받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처음 받은 은혜에서 타락하지 않고 재타락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우리가 자녀가 될 수 있게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들은 우리가 제가 이렇게 지내오면서 어쩜 생각하게 되면 저에 관한 얘기인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을 만났지만 많은 부분에서 정말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두려움, 사실 이제 신부군 경영계를 떠나게 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상당히 심히 걱정되고 두렵고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생각을 가진다는 것은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부분들, 하나님에서 벗어난다고 제가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했던 그런 은혜 속에서 받은 부분들을 이제 나가게 되면 마지막 학년이지만 이제 동해에서 하게 될지 단에서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함께한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그 능력을 가지고 이제 한 사람한테 정말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한테 기쁨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감사했고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차없이 떠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여러분들 사랑 속에서 은혜 속에서 살아온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나이만 들었지만 아버지 앞에서 어린아이였고 항상 악동이었고 아버지 철부지 같은 생활로 아버지 점철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제가 타락하지 않고 정말 성령에서 아버지 육체로 끝나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끔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지금까지 함께한 우리 공동체에 있는 조연아 목사님, 그리고 우리 김수민 목사님, 그 사모님, 그리고 자매들, 그리고 우리 은선 자매들, 우리 박선희 집사님, 그리고 우리 박영수 권사님, 그리고 같이 항상 중보기도에 임해주던 우리 정은현 집사님, 그리고 성순의 권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순복음 경양교회와 온전하게 쓰고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한테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의 결과가 어떻게 보이는지 아버지 저희들이 정말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순간순간마다 아버지 저희들 돌보시고 있는 부분들을 알고 있기에 저희들은 믿음을 가지고 정말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연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